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른 시간에 일어나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잠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 네. 정답은 1위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가 5910번 이렇게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는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좀 제외해두고 삼위 하나님은 좀 빼고 인간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다윗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903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2등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2등 아닙니다. 네, 2등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3위는 저는 3위가 되게 의외였습니다. 아마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반복돼서 나오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야곱이 3등입니다. 창세기는 이처럼 성경은 창세기 시작부터 기록된 아담과 하와로부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까지 무려 2618명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중 어떤 인물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만큼 유명한 인물들도 많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방주를 만든 노아의 이야기, 그리고 아까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 다윗의 이야기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인물들, 유명한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주인공이 마치 아담과 하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장을 넘어가서 12장이 되면 아브라함이 주인공인 것 같고요. 각 이야기가 진행될 때마다 그 중심 인물이 마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인물에게 집중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성경의 주인공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성경의 주인공은 교체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단 한 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의 이야기, 신약은 오신 메시아의 이야기라 하죠. 언제나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고요, 그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도 분명하지요. 무지한 인간이 신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니까. 이 무지한 인간은 신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책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자체인 것이죠. 오늘 본문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 이야기가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었거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떡 5개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아마 계수되지 않은 여인과 어린아이들까지 계수하면 2만 명, 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이죠.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말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염려하고 의식주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이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이들은요, 아마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면 적어도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부모님에게 들었던, 선조들에게 들었던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용할 양식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마치 이와 같지 않은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동안 오민족이 기다리고 기다려오던 메시아라 생각했습니다. 이분이라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야 기대하기 시작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메시아라 생각하고요, 우리의 왕이라 생각하는 것은 참 좋은 마음인 것도 같습니다. 근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지금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 최고야, 예수님과 함께하면 먹고 마실 염려는 안 해도 될 거야 라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억지로 말이죠. 지금 이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아닙니다. 이분이 나의 필요를, 나의 원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맞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초점의 문제이고요, 중심의 문제이죠.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점이 나에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중심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간이 온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들은 예수님을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진짜 그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 신의 모습, 지극히 인간적인 그 니즈를, 원함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수님을 맞추고 싶어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들이 믿고 싶어하는, 원하는 메시아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하는 그 참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렇지요. 오늘 본문 14장 2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즉시 재촉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떨어지도록 재촉하고 떠밀고 계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재촉하고 계실까요? 사람들이 오해해서 예수님을 지금 임금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이 사람들의 이 오해가 빨리 사그라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커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이 제자들도 그 생각에 전념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제자들이 빨리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지금 기분이 좋거든요.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이 스승이 이 놀라운 이적을 이렇게 펼쳤습니다. 사람들이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름을 연호하고 환호성을 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아, 내가 따르는 분이 진짜이구나. 사실 제자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한 자리 이렇게 차지하고 싶었던 그 마음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이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배를 채워줄 뿐으로, 로마에서 정치적 해방을 시켜줄 뿐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줄 뿐으로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 참으로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해 주실 참 생명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해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어 하셨죠. 제자들도 그 생각에 오염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재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 것인데,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해야 되는데, 세상에 속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인기에 야합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백성들과 이 제자들에게 있으셨거든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서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오늘 본문에는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람 때문에 심히 흔들리는데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두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지켜보시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시간은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이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대이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때는 가로등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이건 숲이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지요. 심지어 갈릴리 바다 한복판입니다. 얼마나 어두울까요? 피웠던 이 등불들도요, 바람 때문에 꺼졌을 것입니다. 몇 개 남지 않은 이 등불에 의지해서 바다를 바람에 흔들리는 이 배 위에서 표류하고 있었겠죠. 그때 바다 위에 사람의 형체가 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바다에 악령이 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자들은 그 형체가 예수님이라고는 꿈엔들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악령이라 생각하고 유령이라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 질렀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왠지 남일 같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참 많은 고난들을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대한 파도와 같은 고난, 자연재해와 같은 이런 고난 말이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그때는 그걸 해결하려 들 수도 없고 해결할지도 못하지요. 그저 참고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견디다 못해 지쳐서 쓰러질 때, 그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모습이 매우 신묘막측하시거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놀랍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니야, 그럴 순 없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마치 하나님을 한계를 그어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 떠는 모습, 이 모습이 제 모습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녁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제자들은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모두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요, 다들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런 경험들 다들 해보셨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저마다 누리신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닐 거야, 하나님을 마치 우리 인간의 상식성이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인 줄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신묘막측하신 분이시고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 순교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순교할 때인데요, 그 7장 5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그때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스데반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 스데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의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 그 얼굴을 드시고 한순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을 때 즉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심하라, 나다,
바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별것도 아닌 이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베드로의 말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의심이 느껴지십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만일 주님이시거든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도대체 누가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실제로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과거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면 척하면 척해야 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오라!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딛고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의심하는 베드로에게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적을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바람을 보고 다시 무서워해서 물에 풍덩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이 의심하다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마음이 둘로 나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처럼 말이죠.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신뢰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이것을 암송도 하고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나의 먹고 마심을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 의심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서 돈도 의지하고 힘도 의지하고 권력도 의지하고 사람들도 의지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반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즉시라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만 3번 즉시 무엇인가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3번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을 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을 때, 그때 즉시 무엇인가를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서 임금 삼으려 할 때 즉시 제자들을 바다 너머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소리 지를 때에 즉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바람 따위에게 무서워서 물에 빠졌을 때 즉시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단서가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이것에 있으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나 유령이나 귀신땀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아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일상은 기적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없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못 들어보신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일상은
이 기적의 연속이 맞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기적이 반복되면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죠? 일상이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눈을 뜨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기적이죠. 수많은 사람들은요,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렇게 하루를 맞이하지 못합니다. 몇 년 전에 발표된 자료이지만 그 뇌졸중, 성인 뇌졸중 발생 비율을 찾아봤는데 성인 40명당 1명꼴이랍니다. 근데 병이 세상에 그거 하나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질병, 또 사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맞이해서 시작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만약 무리를 걸었는데 계속 걷는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그거는 기적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일상이 되었겠죠. 복음은요, 우리 안의 기적이 일상에 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할 수 있으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구원해 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생명을 가진 백성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고 일상이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이 기적을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칩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요, 절하여 이르되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지금 그들의 있던 장소가 바뀐 것이 아니거든요. 바람은 그쳤지만 바람은 언제든지 다시 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바다 한복판입니다. 빛이 비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방금 고난당한 바로 그곳에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무방비 상태로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멎었던 풍랑이 다시 일어나더라도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물에 빠지더라도 다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도 변화됩니다. 어제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이라 불렀습니다. 들렸지요. 방금 전에는 예수님을 유령이라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드리는 것, 고난과 시험, 거대한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무방비 상태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므로 그분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그분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의심했던 예수님을 지금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변화시키시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키시고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지금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지금도 일상처럼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분명히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센 파도와 거친 바람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바른 고백을 나누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나가는 오늘 하루 한 주간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자라가게 하신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람이 걷게 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신함께 귀담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가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그 허탄한 것들,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좀 해가지고 우리 합심하여서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